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아버지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남자들이 좀 있어야지 나중에 아버지가 되는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텐데, 산업화 이후에, 여러분 산업화가 뭔지 알아요? 산업화? 옛날에는 가부장 제도였잖아요. 그리고 농촌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아빠 엄마 나가서 밭일하고 논일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공장들이 생겨났습니다.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힘센 남자들은 기계를 만드는 일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은 산업화로 인해서 면을 짜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공장 일들도 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일들이 분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산업화 이후에 남자들이 보통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지금도 그런데 온종일 나가서 일만 하는 분들이 누구세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아빠는 그래서 아침에 보면 다행이야. 저녁에 저녁 먹고 이후에 들어오시는 아빠들도 많아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래요? 우리 산업화로 인해서 이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가정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온종일 나가서 돈 벌어오는 그런 분들이 되셨어요. 아빠랑 한번 밥 먹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시기가 됐고, 주말에도 아빠는 보통 뭐예요? 집에 있으면 잠만 자든지 아니면 온 가족들 나가서 캠핑하고 그런 가족 구성원이 돼버렸는데, 우리 가장의 모습이, 아빠의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가정의 기둥입니다. 대들보가 되시는 분들이 아빠예요. 가정 경제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빠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가정에서 애정과 돌봄, 보호를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의지와 드넓은 관용심,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그런 성장을, 올바른 성장을 시켜주는 분이 아버지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왜 힘내요? 돈 벌어오라고 힘내요? 아닙니다. 그럼 어머니는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하면, 아빠들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이 사회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내하고 관용적인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버지의 본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엄마가 보여주는 세상은 어때요? 공부해라. 그렇죠. 공부해라. 너 지금 뭐해? 이런 식만 이야기하지만 아빠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 다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 아빠가 응원하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아빠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관용과 그런 사랑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돈만 벌어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진짜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만, 신약 성경에서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이 등장하냐면 15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버지라는 이 단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불렀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 이전에는, 신약 말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이야기해요. 장자면 뭐예요? 장자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장자라고 했으면 장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맏아들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장자라고 하니까. 내가 네 아빠라고 하니까. 신명기 32장 6절에는 그는 내 아버지시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레미야 31장 9절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불렀을 것 같아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근데 이게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시내산에서 맺은 그 율법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하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 전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구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너네들 잘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네? 너 내 애기 아니야. 너 내 자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자녀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재론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있게 하신 분이니까 아버지야 라고 굉장히 근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친근해요? 아니면 관계가 멀어요? 관계가? 친근해요? 밀접해서 나의 문제까지 대화하고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하지만 그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한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세요. 6장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요. 여러분 육체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아버지. 여러분 육체적인 아버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질문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네.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0살까지밖에 못 쓰시죠. 보통. 그쵸?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죠? 네, 또 있어요 질문이? 부활 아니요. 부활절 3일 전이죠. 네. 네. 질문 나중에 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육적인 아버지는 거짓말해요, 안 해요? 세상과 타협을 할까 안 할까? 하죠. 아빠가 사줄게 했는데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야, 아빠랑 이번 주에 캠핑 가자 했는데 아빠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네. 아버지는 거짓말,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거짓말도 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타협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해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잘 못 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아버지의 모습, 내 남편의 모습을 잘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동조하고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대요. 여러분 육체가 없으셔요. 여러분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졸리면 짜증을 내든지 잠을 자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 타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으면 친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친구를 막 너 그것도 모르니? 막 꾸지람 치기도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계셔요, 안 계셔요? 없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도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이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간이 상관이 없으셔요. 언제 지키시든지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지금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난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데 육체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바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바로 원하지만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언젠간. 지금 즉시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는 다 들어주시는데 언젠간 들어주신다. 지금도 들어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체적인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가 누구예요? 독생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뿐인 유일하신. 여러분 독생자라는 뜻이 하나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뿐이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독생자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대요? 돈을 많이 번다고 구원받을 수 있대요? 없어요. 이런 어떤 노력을 하든지 이게 구원받을 방법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마치 누구처럼 이해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관처럼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다 이렇게 율법의 재판장처럼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뭐 군인의 통수자처럼 권위 있고 위엄 있고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이미지를 싹 깨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옆에서 사랑해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한번 봐볼래요? 머리털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을 막 씻겨야 돼요. 남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고 대충 막 씻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 감는데 막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더 이게 다 씻기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머리를 말려야 돼요. 머리를 말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물기를 많이 짜는 게 중요해요. 수건으로 해가지고 팍팍팍 비벼가지고 머리에 물기를 쫙쫙쫙쫙쫙 빼야지 머리가 빨리 마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드라이기로 해야 되는데 드라이기 바람이 어때야 돼요? 바람이 강력해야 됩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할 때 왼손은 뭐 해야 돼요? 막 머리카락을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그러면 강력한 바람과 목사님의 왼손의 절묘한 조합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머리카락이 빨리 말라요? 늦게 말라요? 남자들은 금방 말라요. 끝, 가. 여자들은 어때요? 숫자 세. 하나, 둘, 셋. 100세도 못 말려요. 굉장히 오랫동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머리를 말려주는 사람이 여러분 100초 동안도 못 말리는데 실질적으로 한 3분 정도는 3분 넘게 걸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데 머리를 쫙 말리면 이거를 우리 집에는 몇 명의 친구들을 말려야 돼요? 3명을 말려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머리털을 한번 센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목사님이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몇 분 걸려요? 한 명 말리는데 3분 걸리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센다고 하면은 이거 몇 분 걸릴까? 몇 분 걸릴까? 1시간이면 될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와 함께 그냥 계속 눌러 앉으신 거야. 지금부터 셀게. 하나, 둘, 셋, 열, 100, 1000, 만, 10만, 100만. 여러분, 우리 100까지 세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머리털을 지금 다 세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 나랑 관심 없는 분, 나는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세심하게 관심 갖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 머리카락 한번 세봐요. 엄마 또로 여러분 머리카락 세보라고 해봐요. 저리 가. 머리통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하나 다 옆에서 세고 계시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데는 또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율법의 형식적으로만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교회만 잘 출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옳대요, 안 옳대요? 옳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랑 여러분 대화하다가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너한테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를 기입하면, 뭔가를 클릭하면 뭐가 나와서 좋은 거잖아.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인간들이 AI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 거예요. 반응. 그 반응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AI가 되고 이런 핸드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근데 AI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단지 데이터가 모여져서 통합돼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까지도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다고. 인간이 엄청난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기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맨날 빵이 좋아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빵을 먹였어, 엄마가. 빵과 우유를 얘가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빵과 우유를 맨날 먹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배 아픈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신체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이 나와요. 배가 나오고 신진대사가 나빠지고. 이런 인간도 데이터를 하나 넣으면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요. 이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고백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만 따다다닥 두드리면 나오죠? 나와서 그래서 행복하잖아. 하지만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화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졸려요. 하나님, 지금 계속 다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집중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공부 시험 기간에 하나님, 공부 잘할 수 있게 집중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막 친구 보내가지고 막 떠들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죄 용서함을 주세요 하면은 이 예배 시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함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가지고 잘 놀고 오겠습니다 하면은 예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놀지도 못했어. 짜증나.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달라고 하는 거 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런 이미지로서,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체가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혹시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도 죄를, 따라해보세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관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본인이신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래, 거룩함 때문에.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랬잖아. 너는 뭐 하는 거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준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예수님 그거 너무 힘든 일이신데 예수님 힘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이 관계가 막 흐트러지고 뭐 서로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그럴 거야, 난 너랑 못 살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존재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이신데 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신 거예요. 너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런 성도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삼위일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진짜 아들은 아닌데 남의 집에 있는 아들을, 남자를 데려오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아라. 친아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친아들이 아닌데 이방 백성들을 친아들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 할렐루야.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죄 용서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 이름 부르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럼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신을 예수님처럼 신적 존재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이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 아 내가 엄마보다 낫지. 엄마보다 더 이쁘지. 내가 아빠보다 더 높은 위치야.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목소리가 커. 이렇게 막 자랑할 때가 있어. 이것처럼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 나온 예수님 내가 그랬다. 착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명예욕,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단들은 지옥에 가장 불타는 제일 뜨거운 곳에 간다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신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불러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래요.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 여기 제목에 보니까 김지민이 작사 작곡한 이 찬양의 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40편. 여러분 시편 40편 있죠? 시편 40편을 딱 피면 이 가사 그대로 나와요. 이 가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 가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이라는 거야. 시편 40편이 가사라고. 이것을 가지고 작곡을 한 거야. 음을 넣어서 노래를 부른 거야. 이게 뭐가 됐어요? 찬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다가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뭐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이런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빌립보서 1장 17절에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열매 가득하게. 옳은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쓰레기 버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 쓰레기를 버리고 학교에 쓰레기 버리고 길에 쓰레기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지면 여러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침을 함부로 뱉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그래요? 욕하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삿대질하거나 욕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를 맺으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낭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좌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시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안 주신다는 말씀 같아요? 시험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는데 어려운 시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까지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지금 좌절하라고 주신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주신 시험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고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제시해 주셨죠. 용서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맞아. 내 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시험이 왔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또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상우야, 우리 죄 용서 못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용서 못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용서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다 용서만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 이미지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지혜를 주실 분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의로우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아버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